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의 감사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한 유월절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했고, 또 달의 첫날을 월삭일로 지키게 했죠. 주의 첫날을 주일이 되게 했습니다. 뭐든지 첫째는 참 특별하죠.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거두어도 첫 열매는 특별하죠.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을 때도 첫 월급은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학원생이 등록을 하면 원비 첫 달 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매달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좀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논산에 좀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김도인 집사님 아버지 이제 방광암 수술을 마치고 집에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신 기도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논산에 양승숙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별을 단 장군, 여성 장군입니다. 양승숙 씨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자녀들 6명의 딸들을 신앙적으로 이제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농사를 짓든지 간에 심어서 난 그 열매의 처음 것은 항상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가운데 2001년 이분이 장군에 진급을 하게 됐는데 간호장교로서 최초로 별을 달아서 장군이 됐는데요. 그때 소감을 말하면서 첫 마디가 우리 어머니의 첫 열매 때문에 제가 여성으로서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야말로 온갖 풍파,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그리고 나서 쓴 시로 알려진 것이 오늘 본문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늘 부르는데 이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 베풀으신 그 복을 인정한다는 뜻과 또 감사한다는 뜻이 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무엇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 감사의 대상을 자꾸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다른 것에 주목하기, 다른 것에 감사를 돌리도록 만들어 버리죠. 연희 전문 교수였던 백남석 교수님이 작사하고 유명한 작곡가인 현재명 선생이 작사한 가을이라 가을바람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죠. 2절 가사에 보시면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쭉 하고 밑줄을 그었습니다만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원본 가사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실렸습니까?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려준 거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대자연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에 막 감탄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대자연을 보면서 그걸 숭배하고 그걸 찬양하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감사의 대상,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지. 잘못된 감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감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술집 문구에 그렇게 써 붙였다고 해서 참 웃음이 났는데요. 지나치는 음주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지나치는 음주는 감사합니다. 술집 주인이니까.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대상이 감사할 게 따로 있죠. 정말로 우리는 여러분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려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요, 참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만이 거기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죠.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인 김현승 시인, 너무나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이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시를 썼는데 그 좀 밑에 구절 마지막 쪽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 해가지고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 때 여기서 감사가 나오죠. 내가 피조물이고 또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잘 알 때에, 깊이 깨달을 때 거기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은 아는 마음,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농사가 잘 되고 또 열매가 많고 뭐 금은 보화를 얻고 또 배부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거를 잊는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요 좀 지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거 싹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때는 삶에서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 때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으므로 진노가 그 나라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수명이 15년 연장되는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교만해져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사사기의 말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큰 승리를 거두한 뒤에 그만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깜빡이 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기억하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행동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물론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봉헌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 3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지난주 말씀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이걸 은폐하려고 했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통렬하게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바로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그런 끔찍한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가려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라고 하겠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확실히 믿기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양육을 하면서도 세가족 양육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십자가의 이 은혜라는 거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그야말로 그냥 지식적인 신앙, 그냥 문화적인 신앙의 분위기 그런 속에서만 있었던 것인데, 어느 날 제 젊은 날 어느 시점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들려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 됐었는지,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았던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참아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요, 죄 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쌓아두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인데요, 용서함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은혜는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 고쳐주심에 대한 은혜이죠.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모든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데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죠,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영육 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치명적인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아뢰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은혜는 또 뭐냐면 4절 말씀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요, 파멸,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완전히 우리는 그 죄의 깊은 늪에서 그냥 파멸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그 건전해 주셨느냐?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값을 속량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죄의 값이라는 것은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갚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그것이 없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반드시 갚아야만 그게 해결됩니다. 죄의 값이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신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지불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처럼 속량해 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고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것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개 시골의 목동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발탁하여서 일국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머리에 왕의 관, 왕의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정말 특별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의 관은 뭐냐면 인자와 긍휼이라는 관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래 참아주셔서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진짜 관은 뭐냐면 하나님 베풀으신 인자와 긍휼의 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죠. 비천한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파멸에서 건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끝나는, 잘못되는데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와 긍휼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며 방황하면서 좀 껄렁거리면서 살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특별히 인자와 긍휼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는 5절 말씀 만족하게 해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너의 청춘, 너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종종 이제 언급을 합니다만은 토부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토부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또는 선하다, 그것이 바로 토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으로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좋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좋은 것, 그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참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신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정말로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순간 나에게 좀 만족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 언뜻 돈이 떠오릅니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까요?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그 유명한 참 최초의 그런 억만장자라고 알려진 록펠러, 석유 사업을 통해서 대부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 정도만 하면은,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부를 이루셨는데 만족하시겠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더 가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만 조금만 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라고 하는 계속적인 갈증을 유발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이처럼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가사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아무리 싸워봐야 절대 만족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더 이상 내가 바랄 거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뭐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물론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슨 책상에 앉아서 19절로 떠오른 멋진 그런 구절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체험한 진리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죠. 미국 엘리바마 제1한인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박대순 목사님이란 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젊을 때 아마 이 수원 일대 쪽인 것 같은데요, 미션 스쿨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 집회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본문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불러줬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자가 적으면서 제목은 뭡니까? 했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그걸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걸로 됐지 뭐 더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집회를 갔는데 순서지를 딱 보니까 제목이 나와 있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이 됐는데 가만히 이 문구를 곱씹어 보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럼 됐지. 그런 마음으로 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걸 가지면은요, 그 나머지 건 거들떠 보지를 않게 되죠. 쳐다보질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걸 가졌으니 그게 만족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7월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첫 주가 되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여기까지 온 삶을 돌아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셨고 또 우리가 참 부족한데 기도해 줄 때 응답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지요.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지, 그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 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지방에서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주일날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좀 삐뚤삐뚤하게 쓴 글씨로, 아주 작은 글씨로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썼어요. 또 감사, 이렇게 썼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요 또 감사라고 적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말하자 이 권사님이 어색한 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아들이 복권 몇 장을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복권 당첨되면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8만 원이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드렸는데 감사헌금 제목이 쓰기를 로또 감사라고 쓸 수가 없어서 로자를 빼고 또 감사라고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은요 또 감사하게 되고요 또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또 다른 감사의 밑거름이다, 마중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매사에 원망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이 들 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을 행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은 해석에서 나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평생 감사라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클린이라고 하는 미모의 여대생의 사연입니다. 20살 난 이 여대생이 생일 축하 파티를 마치고 동료 친구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귀가를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대형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친구 둘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고 자기 자신은 전신 화상으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어떻게 수술을 해주세요 했더니 무려 40차례가 넘는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양쪽 손가락 다 절단이 되었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겠죠.
그야말로 우리 사랑의 지선아 그 이지선 자매의 미국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왜 그럼에도 감사란 말을 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큰 감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 정말 여러분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자매가 그 큰 사고로 자기 얼굴이 흉측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 운전자를 내가 평생을 그냥 미워하며 살겠다 복수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그 큰 끔찍한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엄마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 이게 바로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위에서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결단이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기로 할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내 체질화하는 거죠. 감사가 우리 일상의 루틴, 거룩한 습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물드는, 감사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겠습니다마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도 걱정 근심이 나를 누를 때에도 내 앞길을 막을 때에도 주의 크신 은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은혜 붙잡고 감사의 삶을 사는, 찬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